다시 새겨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고요. 이제 주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에 말씀은 어떤 말씀이 좋을까요? 했더니 빌립보서가 좋겠다라고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음에는 신약성경 빌립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 마친 후에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 나이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깊어만 가잖아요. 저도 20대 28대에 교회를 설립을 하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지금 40년 가까이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느덧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60이 지나고 60 중반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그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이제 젊었을 때는 탱탱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탱탱해지는 그런 모습들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의 나이가 40이 정도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얼굴이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을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육체의 얼굴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용모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정신적인 그 얼굴을 뭐라고 말하는 표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그 얼굴을 뭐라고 말하냐면 안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삶을 살아온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신앙의 상태가 어떻냐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안색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정도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색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안색을 살펴보다 보면 이 사람이 시험에 들었는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는지, 이 사람이 삐졌는지, 뭐가 불편한지 뭘 보면 아냐면 영적으로 바로 그 얼굴에 나타나는 안색을 보면 그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의 4장에 보게 되면 아담의 아들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중에 두 아들 중에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드려진 그 결과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가인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분하여 뭐가 변했다는 거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들도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해가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용모에서 표정에서 안색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멋있는 인생의 삶을, 영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알고 보면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알고 보면 나도 외모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여자예요, 아름다운 남자예요. 이렇게 한번 인사를 자신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안색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냐면 이 몸에 칼을 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외면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내 안에서 무언가 채워졌을 때 나타나는 그 안색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안에서 참된 평온과 기쁨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게 되면 그 얼굴은 그 거울로 나타나듯이 안색이 그 거울처럼 우리의 모습들이 표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보면 다 얼굴이 정말 안색이 다 좋아 보인다라고 저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칠까요? 여러분 대단한 분들입니다.
근데 안색이 좀 안 좋, 싸우고 오신 분 한 두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 가지 성품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첫 번째는 무슨 성품이라고 그랬죠? 거룩한 성품을 가지셨다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을 가지셨다. 세 번째는 성실한 성품을 가졌다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바로 어린아이가 자라면 육체가 자라듯이 마음이 자라듯이 정신이 자라듯이 키가 자라듯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부터는 바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의 형상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성실함을 본받아 그 형상을 닮아가는 삶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도 그 성도의 삶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어 간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종교와 무늬만 있지 실질적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에 믿는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연륜에 맞게끔, 거기에 걸맞게 신앙의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사랑과 그 성실함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매력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그럴 때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매력이 풍겨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기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즐겁고 뭔가 평안이 오고 감격스럽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때 사람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삶의 발자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자기가 깨뜨렸던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 밑에서 두 돌판을 깎아서 만들어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깎아서 만들어 온 그 두 돌판을 가지고 어렵게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서 40일 동안, 첫 번째 40일 동안 하나님과 머물렀던 것처럼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과 40일 동안 머물면서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40일 동안 그 말씀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받았던 말씀을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이 말씀 중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모세에게 첫 번째 주신 말씀, 그 명령은 뭡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이르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고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을 줍니다. 자, 그럼 지금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전과 같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바로 어떤 상태였는가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심리적 상태는 어떤 심리적 상태였을까요? 그들은 이미 황금송아지를 1차 때 황금송아지를 만들다가 그리고 광란의 춤을 추고 음란의 행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아주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한마디로 쫄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래서 그들은 1차 때 죽다 살아난 게 뭡니까? 이 모세가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못 참다가 아론을 선동해 가지고
그들이 금가락지를 전부 다 걷어가지고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광란의 춤을 추고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는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라고 바로 그들은 음란의 행각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처절하게 심판을 받았던,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 죽어져 나가는 이런 상태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우상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죽다 살아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그게 각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두 번 다시 신상을 만들어서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러지 않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아, 참 하나님은 좀 빡빡하시네. 아니,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셔가지고 좀 다른 신들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좀 만들어서 좀 섬기주면 안 되나? 왜 자기만 유독하게 자기만 믿고 자기만 섬기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느냐? 좀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위선적인 분이 아니냐? 요렇게럼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로 다원화주의 속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요즘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다원화, 다시 말한다면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그리고 유교도 좋고 그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서 다 하나를 자유롭게 하나를 선택해서 잘 믿다 보면 언젠가 끝은 하나가 아니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오직 왜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렇게 요도 방정을 다 떨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독이 왜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의 말씀처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만들어낸 우상들은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막 찍어내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 각종의 우상들은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상들입니다. 여기에는 바로 뭐냐면 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필요한 신으로 만드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답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유일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신상들을 부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은 강력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야기가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수많은 우상들은 당신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지 실질적으로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은 다시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를 2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자, 너는 모세 잘 들어, 40일 동안 주면서 너는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를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다라고 이 말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한다, 한마디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시간을 정해놓고 바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그것을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게 하신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바로 출애굽기 34장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어떻게 해요? 내가 내게 어떤 대로, 명령대로 지키라. 하나님 무교절은 명령, 절기는 명령입니다. 언제 지키라고 하는 거죠? 아비벌, 그때 이 히브리의 달력으로 볼 때는 3월 내지 4월 정도, 그때를 말합니다. 아비벌에 절기를 지키는데 언제까지 지키라는 거죠? 기간은 이래. 이용길 안수 집사님 그 막내 딸 그 이래라는 이름은 바로 일주일을 얘기합니다. 이래는 일주일만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데요. 이래 동안 바로 뭐냐면 그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무교절의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면, 일단 백성들은 무교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요. 텐트를 그 안에서 뭘 먹냐면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빵을 그들은 먹어요. 먹으면서 그들은 생각하게 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 민족, 우리의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억하라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께 절기라는 것을 지키도록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가 8월 15일이 되면 무슨 절기를 지켜요? 광복절 절기를 지켜요. 6월 15일은요 6.25 낙이 일보 직전에 6월 15일, 그건 안 지키죠? 지금 말이 헛나왔어요. 이게 수습이 안 되네. 6월 25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6월 25일 날은 무슨 절기를 지켜요? 상기. 이게 바로 지키는 것이 뭘까요? 왜 그렇게 8.15, 6.25 이런 왜 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그때의 일을 반복하지 말자, 그 아픔을 경험하지 말자, 그날을 잊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항상 마음속에 되새김질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뭐 유월절, 무교절, 뭐 초실절 등등이 있습니다만은 그 절기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는지 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라. 자, 하나님이 여기서 너희는 밭갈 때에도 거둘 때도 일곱째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말해요?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안식.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필수적으로 바로 이건 지켜야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요, 밭갈 때나 추수할 때가 가장 바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럼 말하자면 하루라도 농사 짓는 사람이 밭갈 때나 바로 추수할 때를 하루를 늦추게 되면
그 한 1년을 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농사를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날이 되면 반드시 아무도 빠짐없이, 아무리 바빠고 아무리 정말 바쁘는 일이라도 그 일을 전부 다 내려놓고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강렬하게 하나님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안식일이 얼마나 더 중요했으면,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바로 다음 장의 35장 2절에도 그 안식일에 또다시 한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번엔 농도짓게 더 강렬하게 명령을 하죠.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나요? 여섯 동안에는 일하고 일곱째 날은요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자, 일곱째 날에는 누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이 날을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모든 절기들이 있습니다마는 안식일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핑계대지 마라, 엄숙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건 선을 딱 끄면서 바로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만만해요?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지치고 또 지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그리고 부유한 사람 부유한 거나 돈 많은 거나 똑같네. 잘나면 잘난 사람, 못나면 못난 사람들 다 누구나 이유가 있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달픈 인생을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짐은 무거운 거예요. 다 무거운 겁니다. 그냥 무거운 것들을 때로는 그 무거운 모든 것들을 잊고 싶을 때가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쉼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두운 쉼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는 곳이 어디 있냐? 어디 있단 말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지금 오늘 드려지는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쉼은 없습니다. 문제 속에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마치 우리의 독수리가 두 날개를 비상하여 창공을 날아가듯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세상에 맛볼 수 없고 세상에 누릴 수 없고 세상에 느껴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은혜와 그 샘솟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는 거룩한 주님의 날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밀려오는 그 기쁨과 희열과 감격의 은혜를, 새 힘을 얻게 되는 이 건강과 이 예배의 이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순간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주님의 날을 정하여서 마음을 다 모으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올 때 진정한 쉼이, 영혼의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축복이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던 다윗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에 예배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똥 냄새 나고 그리고 소똥, 개똥, 똥이 천지가 했던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이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 세계에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짧은 시간 속에 한국의 교회는 부흥됐고 부흥과 동시에 세계 열방 가운데 세계 10대국의 선진국 대열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예배에 살아 역사했기 때문에 따라온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신령 복판의 예배가 꿈틀꿈틀 거려야만이 여기에 축복이 있고 여기에 비결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자꾸 뭘 배워야 돼요? 맡기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꾸 맡기는 것을 배우고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들고 고달픈 인생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자꾸 잠시 손을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꾸 손 떼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손 떼는 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즉 주일이 되면 다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자녀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앞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겠냐는 거죠. 여기 학생들이 지금 다 게임방에 들어가서 중독돼서 지금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손이 막 떨리고 있는 금단의 형상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들은 주일날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박수 한번 쳐야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너희들은 앞으로 잘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더 크게 될 것 같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절기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째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 34장 26절 보겠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이제 안식일에 나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 할 때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드리라는 거죠? 전에 드리라. 전은 어디예요? 예배하는 곳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가 내게로 올 때는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때 반드시 뭘 들고 오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얘기 아니고 성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 꾸며낸 얘기 아닙니다. 반드시 예배 자리 나올 때 뭘 들고 오라는 거예요? 예물 들고 와라. 이게 26절입니다.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기와 예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헌금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할 때 그 헌금 제도를 만드신 이유는 모든 재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헌금 제도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많고 많은 수많은 그런 과실 중에서 선악과를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너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바로 이 땅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이 의미예요. 헌금 제도도 똑같은 거예요. 바로 모든 재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재물의 원천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이 돈을 가지고 살지만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돈 또한 우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우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때문에 온갖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돈의 주인의 실체는 네가 아니라 나다. 모든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생명도 내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처럼 바로 돈의 주인, 바로 물질의 주인의 출처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 가지고 네가 살아가니 바로 너는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1조는 왜 드릴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의 10의 1조를 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의 1조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 속속히 배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재물과 경제가 다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뭐냐면 11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바로 아무리 눈물 뿌리고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콧물 눈물 흘려서 고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고백은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어요. 입술로는 나의 재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실상 나는 그 사실을 나는 못 믿어요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안색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네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순간, 그 드리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지 않습니까? 11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니 9은 제가 받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로부터 10의 9조를 우리가 받는 순간이 11조를 드리는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것을 떼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건 다 건드려 두 가지는 건드리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10의 1조와 주님의 날, 주일날을 건들지 마라. 내 거야. 건들지 마라.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도 내 날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일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얼굴을 또 보니까 안색이 좀 안 좋군요. 얼굴이 좀 빛이 좀 가려지는 것 같군요. 자, 옆에 분 인사합시다. 좀 풀어. 내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빈손으로 왔다, 하나님 예물을 드리지 않고 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세네, 좀 다른 날보다 세게 나오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경제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린 복을 받아야 돼요. 세 가지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는 세 가지 복을 줬어요. 하나는 버는 복, 그 다음에 모으는 복, 그 다음에 쓰는 복,
그 다음에 김옥복. 자, 잘 벌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잘 벌자. 그 다음에 버는 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모은 것을 어떻게 해요? 잘 써야 돼요. 그런데 버는 거는 100만 원 벌어. 쓰는 거는 200만 원, 300만 원 써. 거지 되는 비결이 바로 뭔 줄 아세요? 그게 거지 되는 비결이에요. 자기의 분수에 맞게끔 살아야 되는데 100만 원 벌고 200만 원 두면 머지않아 신문지가 입을 삼아 터널에서 벌벌 떨고 거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잘 벌고 잘 모으고 지혜롭게 쓰는 방법, 그것은 우리의 노력에서 이루어지지만은 그 위에 무엇을 부어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 원리 해답은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의 율례가 엄청나지만은 압축돼서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의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하나는 뭘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세상은 신은 없다.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다. 이 세상에 만들어낸 신들은 전부 다 누가 만든 거냐?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든 거다. 두 번째는 절기와 안식일을 지켜라. 예?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이 예배와 이 절기를 통해서 주셨던 통로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칠 것을 잘 바쳐라. 재물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뭐냐면 가장 받으면서 이 세 가지를 가장 어긴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동시에 우리에게도 세 가지를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상, 어떤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겠습니까? 자식의 우상, 물질의 우상, 그리고 음란의 우상, 금단 현상. 이게 게임에 그 한 시간도 놓으면 또 금단이 현상이 막 이거 하잖아. 이거 하잖아. 이거 하다가 이게 하면 이게 중독이 되면 우상에 빠지면 어때요? 교회 와서도 이래. 다 우상이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 정신세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을 올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지켜라. 이제 시작이요. 이제 시작이, 설교가 시작됐어요. 받은 말씀을 다 받았어. 모세가 내려왔어. 십계명의 두 돌판을 하나님이 새겨주고 내려왔어. 딱 내려와서 내려올 때 자기가 몰랐어요. 내려오면서 백성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랐어요. 모세가 뭘 몰랐을까? 자, 29절 보겠습니다. 29절 뭘 몰랐을까? 어디 재미있어요? 지루해요? 끝내줘요? 자, 원래 끝내주잖아요. 자, 여러분 반응이 안 보이니까 제가 영감을 받아서 더 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돼. 자,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이제 40일 만에 내려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뭐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나니 모세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몰랐을까? 모세가 왜 자기가 광채가 난 것을 몰랐을까? 모르지. 거울이 있어? 거울도 없는데 뭘로 봐? 볼 게 뭐 있어? 누가 본 거예요? 자,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딱 볼 때 모세의 얼굴에 피부에 뭐가 나는 거예요? 여드름이 났다는 거예요. 여드름. 뭐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가 남을 보고 그의 가까이를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제발 제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여, 수건을 당신의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빛이 광채가 남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얼굴에 비춰지는 걸 통해서 자기의 과거의 죄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춰지니까, 자 보세요. 33절 모세가 내려서 이제 광채가 빛난 가운데서 백성들이 말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땠다는 거예요? 가렸다. 자, 모세가 왜 얼굴을 가렸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의 빛이 그에게 환하게 40일 동안 비춰졌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에 빛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율법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면 율법의 영광이 있고 그 율법의 이 빛이 있는 생명력 있는 빛이 바로 뭐냐면 오늘날의 율법의 완성인 복음에 다 속속히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음은 영혼에 살리는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들을 때마다 은혜 감격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에서 빛이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생명의 빛이 여러분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나와서 그 은혜를 받아가면, 말씀을 받아가면 여러분 삶은 변화되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성경 들으러 왔는데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세상의 소리 들리고 과학 얘기하고 세상의 사회적인 얘기, 정치적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때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춰줄 때 여러분 우리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바로 두 가지를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날, 그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하지 말자.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자. 찬양의 길로, 회개의 길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보십시오. 여러분 2023년도의 이 12월에는 세상에 아무리 두 조각이 나고 세 조각이 나고 디폴트 현상이 막 중국에서 막 부도가 일어나고 부동산 부도가 나고 은행이 막 문을 닫고 막 없어지니까 돈도 찾지도 못하고 이런 세계의 이 막 엄청난 그런 경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서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어오르듯이 여러분의 삶은 새롭게 또 새롭게 또 새로워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